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두 번째 소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행복의 기준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전에 먼저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행복의 기준 첫 번째는 건강이라고 합니다. 돈을 잃은 것은 조금 잃은 것이고, 명예를 잃은 것은 많이 잃은 것이고, 건강을 잃은 것은 전부를 잃은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건강할 때 건강의 고마움을 미처 모르고 삽니다. 그러다가 병들면 건강 외에는 아무것도 소용없다 라고 말합니다. 저에게는 신학대학원 졸업 동기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저보다 나이가 많은 형님들입니다. 이제 졸업한 지가 30년이 넘다 보니 다들 이제 나이가 들었습니다. 동기의 카톡방이 있는데 그 동기의 카톡방에 올라오는 소식들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녀들 결혼 소식이에요.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누군가 아프거나 죽었다는 소식. 지난 금요일에도 한 목사 사모님이 병에 걸려 투병하시다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이 올라왔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정말 아무것도 소용없고 아무것도 의미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다시 한번 건강해져서 내 발로 교회에 가서 예배 한번 드리고 죽었으면 소원이 없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다시 내 발로 한번 걸어보고 죽었으면 소원이 없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건강을 잃고 나면 건강에 대해서 절박하게 부르짖는 소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 또 지금 큰 병이 없는 사람은 삶에 대해서 아무것도 원망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건강 하나만 있어도 충분히 행복하다 이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행복의 기준 건강입니다. 두 번째 행복의 기준 사람은 일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일이 없는 사람은 일이 있는 사람보다 빨리 늙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일이란 단순한 돈벌이 수단은 아닌 것입니다. 일 그 자체가 나에게 삶의 의미를 주고 나의 가치를 형성해 주는 것 같습니다. 조기퇴직이든 명예퇴직이든 퇴직한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대가가 없어도 좋으니 일만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미국 기독교 사이트인 Beautiful Christian Life라는 곳에서 일이 유익한 12가지 이유를 성경을 통해서 소개한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기 위해 일하셨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셨다. 예수님 직접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런 말씀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인류가 타락하기 이전에도 창조한 인간에게, 그 순수한 인간에게 주신 것이 먼저 일입니다. 너는 생육하고 번성해라. 에덴 동산에 이끌어 주시면서 그것을 다스리며 지켜라. 일을 주셨다는 거죠. 이런 내용들을 12가지를 쭉 내밀고 있습니다. 결론은 이것입니다. 일한다는 것은 좋은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을 하게 되면 피곤하다, 힘들다, 어렵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아침에도 일터가 있어서 나갈 수 있다는 것, 출근을 하고 퇴근을 한다는 것은 정말 중요하고 또 행복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행복의 세 번째 이유는 자기가 하는 일의 의미를 알고 찾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의미 없는 일, 뜻이 없는 일, 허망한 일에 시달리는 것처럼 괴로운 것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의 의미를 가진 사람은 그것이 아무리 작은 일이라고 한들 삶의 행복을 찾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행복의 기준 네 번째는 자기 진실을 믿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자기를 믿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믿어주는 것입니다.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 진실을 누군가 믿어주는 것을 사람들은 다 바랍니다. 만일
이 세상에 아무도 나를 믿어주지 않는다 하면 그 사람은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의심은 인격에 대한 살인행위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서로 의심하면서 한평생을 산다면 같이 산다고는 해도 그것은 원수와 사는 것보다 더 못한 것입니다. 내 말을 다 들어주지 않아도 좋습니다. 다 보아주지 않아도 좋습니다. 또 설명이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냥 나를 믿어주는 사람, 내 진실을 온전히 믿어주는 사람, 그 한 사람만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놓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은 십자가도 지나가고 부활도 지나간 후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말하면 도망친 제자들을 디베랴 호수까지 가셔서 다시 만나신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보면 이 본문에서 느껴지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 한 가지만 봐도 예수님은 믿을 만한 분이다, 믿어볼 만한 분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12인데 그 12 중에 11명이 예수님을 위해 살고 예수님을 위해 죽었습니다. 그것 하나만 봐도 예수님은 믿을 만한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낳아도 또 진자리 마른자리 갈고 가진 정성을 다하고 자신의 몸은 사가지고 늙어가고 마음 아파하면서 키워도 그 부모의 마음을 알아주는 자식이 있을까 말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치신 기간이 3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11제자가 예수님과 생을 같이 하고 다 예수님 위해 죽었다고 하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제자들의 그 마지막은 역사적으로 다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결론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참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 믿어볼 만하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 믿어볼 만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오셔서 30년 준비하시고 3년 사역하셨습니다. 불과 3년. 그 기간을 공생애라고 말하지만 그 공생애 기간에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하신 일들을 기록하면 세상에 쌓아둘 곳이 없다고 할 만큼 엄청난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3분의 2가 일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제자들을 향해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12제자를 집중적으로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집중 교육을 받은 제자들이 그 12명밖에 안 되는 그 소수의 사람이 세상을 바꿔놓았어요. 물론 제자들을 생각하면 유감스러운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하필이면 예수님을 배반하고 십자가 죽음에 내몬 사람이 12제자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 속에서 배신자가 나왔는가? 유감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진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제자인데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도 바치겠다고 호언장담했던 제자들인데 한 명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지 않았습니다. 유감입니다. 또 하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제자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가실 때 그 십자가가 너무 무겁고 몸은 피곤해서 여러 번 쓰러지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진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12제자 중에 한 명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라다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명이 아닙니다. 우연히 그곳에 서 있던 십자가 죽음을 구경하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특별한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버렸고 예수님을 부인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도망쳐서 지금 디베랴 호수에 와서 물고기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하고 좌절했던 제자들이지만 다시 제자들을 찾아가신 예수님을 통해서 저들은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왔고 다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급기야는 주님을 위해서 죽는 자리에까지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저주도 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었는가? 돌아오는 것은 그렇다 치고 예수님을 위해서 그들의 생명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그들의 삶이 이렇게 극적으로 바뀌게 된 데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어떤 계기가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조용하게 잔잔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조용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제 소명의 두 번째 소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이라고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것은 소명입니다. 소명, 즉 하나님의 부르심,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소명은 일반적인 것입니다. 소명은 그 소명을 받은 사람의 인격이 어떤가, 공로가 있는가, 자격이 있는가, 의로운가, 거룩한가 아무런 것도 묻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어떤 사람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사람을 택하시고 일방적으로 부르십니다. 이것을 절대적 은혜라고 말합니다. 이 절대적 은혜가 무엇인가? 절대적 은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무슨 의가 있습니까? 무슨 거룩함이 있습니까? 나는 깨끗하다라고 아무리 소리 질러본들 얼마나 깨끗합니까? 나는 진실합니다라고 말한들 그 사람이 얼마나 진실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 다 하나도 보시지 않고 우리의 작은 믿음, 그 믿음 하나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십니다. 정말 어디에 내놔도 부끄러울 것 같은 그 작은 믿음, 그 하나만 보시고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거룩함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의롭다고 할 만한, 거룩하다고 할 만한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속죄, 그리고 그 속죄를 믿는 우리의 작은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기쁘신 뜻으로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호세아 2장 19절 이하에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호세아와 아내, 그 창녀 같은 아내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에게 장가들 것인데 너에게 결혼할 것인데 무엇으로 하는가?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의 여김과 진실함. 이게 하나님의 의롭다 하십니다. 우리에게서 아무것도 좋은 것을 찾아낼 수 없지만 다 무시하고 다 상관없다고 말씀하시고 그냥 의롭다 하시는 것입니다. 절대적 은혜 두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소명, 콜링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실 때 이 소명은 그 사람에게 자격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일방적입니다. 그 사람에게 힘이 있느냐 없느냐,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아무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부르심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불러놓으시고 필요하면 그에게 힘을 주시고 필요하면 그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일자무식이라도 하나님 부르셔서 사용하실 때 되면 지식을 주십니다. 불가능한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있게 하셔서 가능하게 하십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부르신 이 소명 자체가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를 보면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주저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때 이 모세의 말이 자신의 진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본래 말하지 못한 자 맞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출애굽기 4장 11절 이하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모습입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굉장히 강한 말씀입니다. 이것이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단지 그 사람을 불렀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인생을 바꿉니다. 그의 운명을 바꿔놓는 것입니다. 다시 모세의 이야기로 돌아가면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전 애굽의 왕궁에서 40세까지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화려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화려한 삶의 결론은 한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 끝장납니다. 실패한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80세까지 양을 칩니다. 그것도 처갓집 양을 칩니다. 처가살이 40년. 자기 양이 없이 처갓집 양을 40년 동안 치고 있다. 불을 보듯 뻔한 인생입니다. 그렇게 양치다가 죽을 인생입니다. 그러다가 80세 때 호렙산 길석에서 불은 붙었으나 타지 않은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소명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순간 그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운명만 바뀌어졌습니까? 아닙니다. 지난날 벌어졌다고 생각했던 80년의 세월, 그 80년의 과거가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애국 왕국에서의 40년 훌륭한 훈련 기간이었습니다. 처갓집 장을 치면서 보낸 40년의 시간도 그에게는 엄청난 교육적 의미로 다시 찾아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80세부터 120세까지의 4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어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는 훌륭한 지도자의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소명을 받는 순간 한 인간이 살아왔던 인생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소명을 받은 사람에게는 실패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실패가 없습니다. 버려진 과거도 없습니다. 의미 없는 현재도 없습니다. 오직 소망에 불타고 창조적인 미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제자들을 처음 만나서 처음 부르실 때를 생각해 보면 제자들 대부분이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다가 그렇게 죽어갈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고기 잡는 현장에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면서 그들을 부르십니다. 소명을 주십니다. 그들이 그 부르심에 순종했을 때 그들은 물고기 잡는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업으로 그의 운명이 바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3년 전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그 바다와 같은 바다입니다. 갈릴리 바다 혹은 디베랴 호수. 그 바다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시 부르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그 첫 번째 사건과 오늘 사건을 비교하면 몇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찾아오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찾아오시는 하나님. 두 번째, 제자들이 물고기를 못 잡고 맥이 빠져 있을 때 나타나셨습니다. 밤새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피곤한 시간입니다. 그런 때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피곤함을 아시고 그들에게 회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물고기를 잡게 하시고 부르십니다. 자, 여러분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으면 사람들의 심령이 어떻게 됩니까? 야, 힘들어 못해 먹겠다. 이 집도 그만둬야 되겠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신 것이 아닙니다. 잡게 하셨습니다. 그것도 그물이 찢어지도록 너무나 물고기가 많아서 그물을 들어 올릴 수 없을 정도로 잡게 하시고 난 다음에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 이것도 해보다가 안 되고 저것도 해보다가 안 되고 다 안 되니까 이제는 신학교 가서 주일이나 해볼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자기 일, 자기 좋은 일 다 하다가 이제는 늙어서 세상 일 못하니까 신학을 공부하고 주일 일을 하겠다는 말입니다. 물론 그때라도 하나님이 정말 그를 부르셨다면 그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부르시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이거 해보다가 안 되고 저거 해보다가 안 되고 다 해보다가 안 되니까 이제는 주일 하겠다? 이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 물고기를 가득 잡았습니다.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잡았습니다. 사업으로 따지면 사업이 지금 잘 되는 것입니다.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배가 부릅니다. 만족한 순간입니다. 바로 그런 순간에 부르십니다. 이것이 두 번째 소명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소명은 첫 번째 소명과 많이 다릅니다. 3년 전 첫 번째 소명은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 했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어부들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물고기를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잡게 하신 후에 나를 따르라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3년 가르치신 결과가 무엇인가?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인했고 예수님을 피해서 도망쳤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도 도망친 제자들입니다. 마음은 상처를 가득 입었습니다. 예수님을 볼 면목이 없습니다. 부끄러워 창피합니다.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도망친 제자들을 또다시 찾아오셨습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계속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하나님을 많이 나타내시는데 하나님을 두 가지 모습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기다리시는 하나님으로 묘사합니다. 그런데 이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탕자 비유 하나를 통해서 기다리는 아버지를 통해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묘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신 비유 중에 하나님을 묘사하는 거의 대부분이 다 찾아오시는 하나님, 찾아가시는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 잃어버린 은자를 찾는 여인, 찾아가시는 하나님, 찾아오시는 하나님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찾아오실 때 놀랍게도 현장으로 찾아오십니다. 일하는 현장으로 찾아오십니다. 오늘도 제자들이 물고기 잡는 현장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의 상처를 입고 부끄럽고 몸둘 바를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있으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몰라봅니다. 사내려 보니까 날이 새어 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왜 이 말씀이 중요한가 하면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 자신을 알아주든 몰라주든 예수님은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찾아오심의 적극성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찾아오실 때 이렇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는 첫 번째 부르심과는 다르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같은 상황을 만드셔서 제자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십니다. 데자뷰라고 하지 않습니까? 3년 전 똑같은 상황입니다. 밤새도록 물고기 잡으려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하시고 순종하니 물고기 가득 잡혔습니다. 이것을 통해 예수님이신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상황이 똑같은 일이 벌어지자 제자 중에 한 명이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이라고 추정되는 이 사람이 말합니다. 7절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그때서야 비로소 예수님임을 알아봅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 또 우리는 참 좋으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왜 예수님은 참 좋으신 분인가? 첫 번째로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같으면 제자들 꼴도 보기 싫을 제자들입니다. 그렇게 3년 동안 공을 들이고 물심양면으로 그들에게 많은 것들을 보여주고 말씀하신 것 대부분을 제자들을 향해서 다 쏟아주셨는데 그것을 듣고 교육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쳤습니다. 베드로의 호언장담하는 소리도 듣지 않았습니까? 생명을 버릴지라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런 맹세가 무색하게 위험이 닥치자 꽁무니를 빼고 다 도망쳤습니다. 거기다가 오늘 본문이 정말 상황적으로 안타까운 것은 지금 이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고 디베랴 호수에 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그런 제자들을 보고 싶겠습니까? 그런 제자들을 만나러 찾아가시겠습니까? 아마 제자들이 무릎 꿇고 찾아와도 안 보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지금 만나시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참 좋으신 예수님이십니다. 두 번째, 참 좋으신 예수님의 모습은 식사를 준비해 놓으신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제자들은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은 상태에 있음에도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떡과 물고기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다 허탕친 그들, 육체도 마음도 피곤한 그들을 위해서 풍성한 식탁을 차려주신 것입니다. 거기다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당기지 못할 만큼 많은 물고기를 잡은 그 물고기 중에 몇 마리를 가져오라 해서 풍성에 풍성을 더하십니다. 참 좋으신 예수님이십니다. 세 번째, 참 좋으신 예수님의 모습은 침묵하심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아무 말씀이 없으십니다. 아무리 일이 무거운 사람이라도 한마디 할 것 같지 않습니까? 얘들아, 왜 도망 찾느냐? 도망도 도망인데 왜 나를 부인했느냐? 저주까지 하면서 어떻게 나를 부인할 수 있는가? 이런 말 한마디 하고 싶지 않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무 말씀이 없으십니다. 침묵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충분히 아시기 때문입니다. 다 알고 있으니 물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를 더 든다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비유를 보면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 어떻게 합니까? 침묵합니다. 한마디 묻지 않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왜 돌아왔는지, 왜 물건이 이 모양인지 안 묻습니다. 왜? 알기 때문에. 고생한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마음입니다. 예수님, 지금 제자들의 마음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극히 큰 사랑으로 그들을 품에 안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묵하십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의 침묵에 대해서 제자들도 침묵합니다. 1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이제는 알았습니다. 예수님인 줄 알았습니다. 처음에는 몰랐지만 지금은 알게 되었습니다. 알았기 때문에 묻는 말도 없고 대답한 말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회복이 있습니다. 만족이 있습니다. 필요 충족이 다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좋으신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물고기를 잡고 싶어도 잡을 수 없은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그물을 들 수 없을 만큼 잡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피곤하고 지친 육신의 배를 채워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제자들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많은 갈등을 겪고 선생을 배신하고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입었고 부끄럽고 창피했지만 아무것도 묻지 않으십니다. 제자들은 참 좋으신 예수님을 만나고 영혼육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대표해서 그들을 두 번째로 부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두 번째 소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참 좋으신 예수님이 주신 이 두 번째 소명으로 인해서 제자들은 뒤로 후퇴하는 인생에서 한 걸음 앞으로 전진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 두 번째 소명으로 인해서 제자들은 상처 입은 인생에서 회복된 인생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 두 번째 소명으로 인해서 제자들은 목숨이 아까웠던 인생에서 이제는 목숨을 기꺼이 버릴 수 있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참 좋으신 예수님이 주신 두 번째 소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여러분들을 찾아오십니다. 많이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밖에 서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잘 살지 못한 우리들이지만 찾아오셨습니다. 믿음에 부끄러운 우리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 일절 말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을 불어 넣어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십니다. 괜찮다. 내가 함께한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을 절대로 멈추지 마라. 믿음으로 사는 것을 결코 중단하지 마라. 넘어져도 괜찮다. 쓰러져도 괜찮다. 내 손을 잡고 나와 함께 이 길을 가자. 너희는 반드시 이길 것이다.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반드시 나의 품에 안길 것이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두 번째 소명이든 몇 번째 소명이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십니다. 여러분을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십니다. 다시 믿음의 사람으로 부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이 다시 여러분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믿음의 삶을 포기하지 말라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십니다. 절대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지금 힘이 없어서 낙심해서 절망해서 늘어뜨린 손을 붙잡고 다시 그 손을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다시 믿음의 길, 승리의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두 번째 소명으로 인해 여러분 다시 한번 용기를 내고 몸과 마음을 추스르고 믿음의 발걸음을 힘껏 내딛는 복된 소명의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